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눌 제목은 빌라도의 심판. 우리 이제 누가복음이 거의 끝나갑니다. 지난 시간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는 모습을 함께 말씀 묵상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이 시작될 때 제일 먼저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것은 베드로와 그리고 가룟유다의 배신이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묵상하였지만 베드로와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였는데 그 배신의 성격과 모습은 조금 다릅니다. 가룟유다는 자기 유익을 위한 배신이었고, 그리고 베드로는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한 그러한 배신이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무너져버리는 나약한 그런 어찌할 수 없는 한계, 그 안에서 그는 통곡하는 것을 우리는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이런저런 이유로 실수도 할 수 있고 죄도 지을 수 있는데, 가룟유다의 문제는 자신의 죄된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실패는 그가 배신하는 죄를 지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진정한 실패는 회개하고 그리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반면에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누구나 실수도 할 수 있고 죄도 지을 수 있는데, 그런데 베드로가 정말 잘했던 것은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갔고, 그로 인해 회개받고 용서받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였고,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것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묵상할 빌라도의 재판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의 재판은 이제 누가복음 23장 1절 2절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예수님을 법정에 고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죄목이 뭐냐면 백성을 미혹하고, 이건 굉장히 추상적인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죄목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그리고 자칭 왕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임금이란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왕이란 뜻입니다. 저기에서 왕과 그리스도는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는 같은 의미입니다. 물론 여기서 영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여기서는 정치적인 의미로서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 있어서, 지금 로마 시대입니다, 가장 엄격하게, 로마가 상당히 관대하게 그들이 정복한 나라들을 다스렸습니다. 상당히 관대하였고 많은 부분 자율권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엄격하게, 아주 엄격하고 그리고 잔인하게 다루었던 것이 이 세금 문제와 그리고 반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죄목으로 뒤집어 씌웠습니다. 세금을 내지 말라, 그리고 자칭 왕, 즉 반란을 일으켰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세상 정치에 크게 관심 없었어요. 세금 문제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분명히 정말 명답으로 정말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졌던 것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세계입니다. 물론 세상에 대한 얘기 많이 했지요. 그것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가, 그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정권을 잡느냐, 이런 정치적인 것이나 경제적으로 성공하느냐, 이 경제적인 문제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더군다나 이 험하고 악하고 그리고 어둠과 불의가 승리하는 것 같은 이런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가,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천국을 이루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다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가, 바로 이 영적 세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아주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그에 대해서 빌라도가 결론을 내립니다. 누가복음 23장 4절입니다. 빌라도의 결론이 뭐냐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자, 무죄 판결을 빌라도가 내립니다.
예수님이 고발당했습니다. 빌라도가 조사를 했어요. 내가 보니 이 사람 죄가 없다. 그래서 무죄 판결이 여기서 났습니다. 그러면 끝나야 합니다. 안 끝납니다. 계속 소란스럽게 그 다음에 진행되는 모습이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23장 6절과 7절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계속 벌어지냐면 빌라도가 듣고 계속 사람들이 시끄러우니까 소란스러우니까 여기서 유죄 판결을 내릴 수도 없고 이미 무죄 판결을 내렸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저게 무슨 뜻이냐면 빌라도는 로마인입니다. 로마 총독으로 이 유대 지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왔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인들이 상당히 그들이 정복하였던 나라에 관대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도 있었지만 분봉왕을 세웠어요. 그래서 헤롯 그럼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분봉왕이 무슨 뜻이냐면 이 유대 지역, 다시 말하면 정복한 그 지역, 이제 다른 지역이 이렇게 쭉 있으면 그 민족, 그 지역의 원래 그 지역의 왕족들 가운데 한 사람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로마법에 대해서는 총독이 지배하고 그 다음에 자치적인 문화라든지 종교라든지 그 전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봉왕이 알아서 하게 했어요. 일제시대를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주장했던 것이 내선일체라는 걸 주장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참 많은 걸 나쁜 짓도 참 많이 했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눈으로 봐도 이런 건 참 잘했다 그런 부분도 사실 또 없는 부분도 또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어떤 부분들은 그래도 우리 눈으로 봐도 좀 물론 다 잘한 건 절대 아니고 그러면 절대 오해하지 말랍니다. 일제 사람은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나쁜 짓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떤 부분은 그래도 존중한 일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내선일치 가운데 뭐가 있냐면 물론 이제 조선의 왕족을 폐하였지요. 왜냐하면 식민지니까. 그래도 완전히 이승만 시대처럼 박정희 시대처럼 완전히 왕족을 확 내친 게 아니고 내선일치를 해가지고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상당히 이 일본 사람들이 조선의 그 왕족을 일본 왕족의 수준으로 상당히 대우를 잘 해주었어요. 이 대우가 끊긴 게 오히려 이승만 대통령 그때부터 끊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잘못된 게 절대 아닙니다. 그냥 역사적인 사실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요. 이 일제시대 왕족이 사실 별로 기록을 보면 아쉽지 않게 살았어요. 궁궐에서도 그대로 살 수 있게 해주었고 궁궐 나가도 평생에 이 일본 왕족에 준하는 그런 생활비를 일본 국고에서 이렇게 지불을 해줬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로마 제국이 그랬어요. 로마 제국이 총독을 세워가지고 그 유대 그 당시 성경에 이스라엘 지역을 다 지배를 했지만 그래도 유대 민족의 지도자였던 이 헤롯 왕가를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헤롯 왕가가 분봉왕으로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자치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 보면 로마법 테두리 안에서는 총독이 지배를 하고 그리고 유대 즉 이스라엘 사람들의 민족적인 자치적인 일은 헤롯이 통치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냐면 로마 총독 입장에서 보면 내가 실제 지배자이다 이런 입장을 설 수가 있고 분봉왕 헤롯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 민족들의 그래도 지도자이다 이런 입장에 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헤롯과 빌라도가 별로 이 정치적인 갈등 때문에 이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재미있는 일이 어떻게 벌어지냐면 누가복음 23장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지만 왜 그러냐면 빌라도는 로마인이고 총독이고 헤롯은 유대 사람이고 분봉왕이니까 서로 그래도 내가 좀 더 지도력이 있다 이런 부분에 사이가 안 좋았어요. 물론 힘은 빌라도가 더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아웅다웅했는데 원수같이 지냈는데 근데 당일에 예수님을 이렇게 치려고 하는 그 당일에 예수님을 어떻게든 이렇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그 당일은 서로 친한 친구가 되니라. 참 재미있는 일입니다. 전에는 원수였는데 예수님을 배척해야 하는 일이 생기니까 갑자기 서로 친구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악한 일에 뜻을 같이 하다 보면
서로 원래 원수였는데 악한 일에 뜻을 같이 하다 보니까 서로 친구가 되는 경우가 성경에 보면 많이 있어요. 이런 일이 요즘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악한 일에 뜻을 같이 하면서 친구가 될 수가 있고요, 선한 일에 뜻을 같이 하면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름지기 믿는 사람들은 악한 일에 뜻을 같이 하면서 친구가 되면 안 됩니다. 이러면은 이건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게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선한 일에 뜻을 같이 하는 동역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 공동체가 할 일이에요. 우리 모두 선한 일에 뜻을 같이 해서 선한 일에 쓰임 받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헤롯과 빌라도가 성경 말씀에 전에는 원수였는데 예수님을 어떻게든 배척하고 이 일이 생겨버리니까 갑자기 친구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헤롯도 빌라도도 예수님에게 죄를 짓지 못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죄를 찾지 못해가지고 헤롯에게 보냈는데 헤롯도 죄를 찾지 못하니까 다시 또 빌라도에게 또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룻밤 만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빌라도가 또 다시 본의 아니게 예수님을 신문하게 됩니다. 그 부분이 누가복음 23장 10절에서 15절이에요. 즉 이 부분은 예수님에 대한 재심입니다. 아까 처음에 이 심사 재판이 다 끝났어요. 무죄 판결 받았어요. 그런데 헤로드에 갔다 와가지고 다시 또 이제 재심이 벌어지는데 그 진행 사항이 2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러분 이 흐름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잡혀갔습니다. 이스라엘 대제사장과 그리고 이스라엘 지도자들 그리고 무엇보다 백성들도 계속 힘써 고발을 해가지고 고발당해서 빌라도에 갔다가 거기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계속 시끄러우니까 아예 헤롯에게 보냈고, 그래서 저기 뭐라고 써있냐면 너희가 고발한 일에 대하여 셋째 줄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고, 이게 첫 번째 재판이었어요. 그래서 헤롯에게 보냈더니 이번엔 헤롯은 민족 지도자예요. 아마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헤롯도 또한 그렇게 하여, 여기서 그렇게 하여라는 무슨 뜻이냐면 헤롯도 죄를 찾지 못하여 그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에게 보내었도다. 그래서 내가 또 신문을 해보니까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즉 무죄인이라,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재심이 이루어졌고 두 번째 재심에서 빌라도가 무죄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끝나야 합니다. 끝나야 하는데 안 끝나요. 계속 가요. 계속 간 이유가 있어요. 빌라도가 보면은 상당히 논리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로마인이고 교육받은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무죄 판결을 두 번이나 내려요. 그런데 거기서 안 끝나고 계속 이것이 진행되는 이유가, 재판이 진행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곧바로 나옵니다. 누가복음 23장 22절에서 23절. 왜 예수님에 대한 이 재판이 안 끝나고 1심 무죄, 2심 무죄 다 됐는데 또 계속 가느냐? 지금 이제 세 번째가 되는데 왜 그런가, 그 이유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줄을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자, 여러분 이 장면을, 성경 말씀입니다. 잘 한번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그리고 여러분께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합니다. 논리적으로 말합니다. 상식에 기반해서 말합니다. 법조항에서 그 기반해서 말입니다. 내가 보니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악한 일을 한 것도 없고
내가 보니 죄가 없다. 그러니 하도 그냥 이렇게 시끄럽게 하니까 그냥 이렇게 좀 적당히 때려서 놓아보내겠다. 상당히 논리적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큰 소리로 재촉 계속 말합니다. 큰 소리로 계속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큰 소리로 말하니 누가 이겼다?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여긴 빌라도의 법적 논리와 상식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큰 소리가 있습니다. 목소리 큰 사람들의 계속 말하는 게 있습니다. 누가 이겼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이 상식적이고 논리적인 그러한 흐름이 있고, 목소리 큰 사람들이 억지로 와글와글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있고, 그런데 살다 보니 인간관계에서, 공동체에서, 심지어 교회에서도 이렇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일이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참 많아요. 집안에서, 부부관계에서 조목조목 저분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하는 이제 그런 분이 계시고, 그것이 부인이든지 그것이 남편이든지 그냥 목소리 크고 왁왁 대는 그 목소리 큰 분이 있고, 그분이 부인이든 남편이든지 주로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 집안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여러분 집안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목소리 큰 아내나 남편이 이길까요? 논리적으로 저분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아내나 남편일까요?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 집안은 그러세요?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성깔 사나운 분이 이겨요. 성깔 사나운 분들이 목소리가 커요. 여러분께서 집안에서 주로 그런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인간관계에서 이런 일이 참 많아요. 공동체에서도 이런 일이 많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재판이었어요. 누가 이겼냐?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겼어요.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누가복음 23장 23장 맨 마지막 절, 그들의 소리, 저 소리가 뭐냐면 큰 목소리예요. 억지 주장입니다. 죄가 없는데 죄가 있다 뒤집어 씌운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소리가 이깁니다. 저 소리는 악한 소리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참 슬픈 일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악한 소리, 그것도 큰 소리, 성깔 사나우신 사람들의 큰 목소리가 이기는 것이 요즘도 너무 많아요. 예수님의 재판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목소리 큰 사람, 성깔 사나운 사람이 이겨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누가복음 23장 24절에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이에 빌라도가 적어도 정의와 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인데, 요즘으로 따지면 대법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이 구하는 대로, 그들이 어떻게 구했다? 막 시끄럽게, 목소리 크게, 말도 안 되는 얘기로 그냥 데모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최종 판결을 내린 거예요. 대법원 판결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는 넘겨주고 그들의 뜻대로, 즉 사형 언도를 하게 됩니다. 저런 일들이 예수님 재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저런 일이 있어요. 법에도, 이 참 오늘날의 그 역사에도, 저것이 세계 역사도 그렇고 한국 근대사도 그렇고 심지어 오늘날의 일에도 정말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여기 보면은 그들이 구하는 대로, 적어도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면 안 되지요. 진리가 앞서야 되고 정의가 서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 앞서야 되죠. 그런데 목소리 크고 그냥 의도를 가지고 구하는 대로, 저기는 법정이거든요. 저도 대법정이에요. 그들이 구하는 대로 언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옥에같이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죄 있는 사람들은 놓아주고, 그리고 죄가 없는 예수님은 그들의 뜻대로 희생되게 됩니다. 저런 일들이 지금도 있다는 것이 참, 이 성경의 그 모습들이 지금도 일어난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23장 24장 25절. 여러분, 빌라도의 뜻이 있었습니다. 빌라도의 뜻은 뭐냐면 예수님은 무죄다, 석방이었어요. 여기에 그들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뜻은 뭐냐면 예수님에게 온갖 제목을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고 싶었던 것이 그들의 뜻이에요. 그런데 빌라도의 뜻이 이긴 게 아니라 그들의 뜻이 이겼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그때부터 무슨 일을 하냐면 나는 여기에 책임이 없다, 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공공연하게 그 말을 해요. 나는 이 일에 책임이 없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봐라, 나는 놓아주고 싶었는데 나는 무죄를 강조했다. 그런데 그들이 하도 그러니까, 하도 떠드니까,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이 구하는 대로 나는 그냥 따라갔을 뿐이다. 이것을 성경에 보면 빌라도가 계속 강조합니다.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에서 25절.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 부분도 우리가 그냥 후루룩 하고 지나가지 말고 한번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장면하고 우리가 방금 함께 묵상했던 누가복음 똑같은 모습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에서 기록된 그 상황을 마태복음의 이 마태 시각으로 다시 이렇게 기록했을 뿐이에요. 똑같은 사건이에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빌라도가 밀란이 나려는 걸 보고,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아까 누가복음 똑같아요. 빌라도는 무죄를 적어도 2번, 3번 선언을 했고 3심까지 가서 3번째 말했다고 그랬죠. 놓아주려고 그랬어요. 무죄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아무 성과도 없고 하도 목소리 큰 사람들이 떠드니까, 하도 억지로 주장을 하니까 오히려 너무 시끄러우니까 그냥 유죄 판결 내려버리고 손을 씻습니다. 아주 유명한 장면입니다. 빌라도가 손을 씻었다.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그리고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 너희가 당하라. 저 부분은 참 비겁하지요. 빌라도는 최고 책임자였어요. 빌라도는 본인이 진리 앞에 섰을 때 본인이 손해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요즘도 저런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그것이 진리인 줄 알아요. 그것이 옳은지도 알아요. 그런데 내가 손해보고 싶진 않아요. 손해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나서고 싶지도 않아요. 조용히 빠져나가는 것. 그리고 나는 아니다. 나는 무죄하다. 손 씻는 거. 그리고 너희가 당하라. 그다음 백성들이 대답하죠. 백성들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세계 역사를 보면 유대인들이 참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유대인들을 일부러 핍박했던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유대인들을 의도적으로 막 핍박했던, 그리고 많은 그 어려움을 주었던, 그때 가장 많이 인용된 성경 구절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You deserve it. 너희는 피 흘려 마땅하고 너희의 자손 대대로 피 흘려 손해보는 거 마땅하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바로 이 대목은 세계에서 둘 다 예수님께서 빌라도가 손을 씻은 장면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 대목은 세계사에서 아주 유명한 장면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래서 그 자손들이 벌을 받아야 한다, 이 논리가 최근까지
심지어 그 나치의 홀로코스트에서도 이 대목이 신학적인 근거로 계속 이렇게 주장되었던 것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지금 이게 마태복음이고 마가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똑같아요. 기록이 마가복음 15장 14절에서 15절 여러분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하도 떠드니까 그냥 이렇게 조용하게 넘어가기 위하여 그들을 그냥 이렇게 플리즈 그냥 이렇게 대충 만족감 주고 넘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희생양으로 예수님을 놓아주게 됩니다. 여기 보면 성경 계속 반복되는 것은 빌라도가 내치기만이다 그 부분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럼 과연 빌라도가 주장했던 것처럼 이것은 빌라도의 책임이 아닌가? 우리가 주일 만나 하는 신앙 고백에는 본디오 빌라도가 항상 등장합니다. 뭐라고 등장하냐면 이렇게 등장합니다.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는 그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뭐냐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저 신앙 고백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받은 것이 대제사장 때문에 억울하게 고난받으시고 목소리 큰 사람들 때문에 황당하게 고난받으시고 이렇게 안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빌라도가 할 수 있었습니다. 소신 있게 할 수 있었어요. 왜 안 했느냐? 이것은 목소리 큰 사람들하고 싸우기 싫어서 안 했겠는 그 부분도 있지만 옳고 그런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을 들고서 아는 것은 뭐냐면 자기 손해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끼고 싶지 않았어요. 편하게 가고 싶었어요. 왜 그러냐? 자기 유익을 위해서. 즉 가룟 유다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배신한 거나 본디오 빌라도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호하지 않은 거나 사실은 똑같은 겁니다. 자기 유익, 이것이 적어도 온 세상, 지금 이 바깥 세상을 드라이브하고 있는 가장 큰 드라이빙 포스, 이 추진력입니다. 누구나 자기 유익을 추해요. 그런데 가룟 유다도 나쁜 방법으로 자기 유익을 취했고 빌라도도 비겁한 방법으로 자기 유익을 취했습니다.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거 정당한 일입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바른 방법으로 정직하게 옳은 방법으로 자기 유익을 취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올바로 돌아가게 되죠. 사도신경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맡은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맡게 된 영적 책임과 사명이 있고 또 믿는 사람으로서 맡게 된 영적 책임과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너가 왕후의 자료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를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 말에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지금 이 시점,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이 위치에 있는 것이 이것이 이때를 위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지를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의 말은 바로 그 뜻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 그리고 역사를 뒤돌아보면 항상 그런 분들 때문에 역사가 지켜지고 공동체가 지켜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누구나 다 본디오 빌라도처럼 내가 손해보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끼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편하게 가고 싶으니까 누구나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빠져버린다면, 그리고 비겁해진다면 그 결과가 정말 예수님께서 이렇게 황당하게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룬다고. 이 과정은 악한 과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악한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런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이 과정은 참 악하였는데 결과적으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바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승리한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어둠이 있지만, 비록 이렇게 가룟 유다에, 비록 이렇게 빌라도에 이러한 역사들이 있지만, 악한 역사, 비겁한 역사들이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니 하나님의 선한 뜻은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맡은 책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